오늘 말씀은 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손을 들면서 사명은 4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아직 안 읽었죠? 한번 본문 띄워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아까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보면은 어느 누구한테 뒤질 수 없는 아주 고등 학문에 접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성경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왔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버리고 마치 배설물처럼 그거를 버린 후에 자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분은 잘못된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근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의 대가로서 바리새인들의 선봉자가 되었던 그가 깨달은 것은 쓸모없는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LA에서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았어요. 아르헨틴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재직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자기는 뒤로 물러나겠다, 그런 그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그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했는데 주일날 딱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광고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재직회 했던 것은 없는 걸로 하겠다, 자기는 끝까지 이 교회를 고수하면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김 목사는 이 교회를 올 수가 없다, 딱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보니까 문을 딱 잠궈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가 이끌고 온 교인 2가정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니까 저분이 이쪽 교회로 올 때 2가정을 데리고 이게 합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깁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휴가를 간 틈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셋업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사택도 전부 교회 거거든요. 근데 내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별별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괴롭히면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견디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 나라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그 원주민들한테 200불만 주면 누구를 죽이라고 할 때 아무나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제가 그 속에서 7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7년 동안을 교인들이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나가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하여튼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 아이들이 남매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중학교 다니는 애들을 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떠나 있으니까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또 일하러 파타임으로 일하러 또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차도 없죠. 전화도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공중전화는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식장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생일 때 전화 한 통을 못했습니다. 아르헨틴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전 교회가 모여서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가면 그 목사님이 너는 왜 여기 왔어? 너는 미국에 올라가.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방송국 신문사를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질타를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만에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마지막 옮길 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보고 콜롬비아로 올라가는데 와서 축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니까 가겠다고 그래요. 왔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악수를 하면서 김 목사,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서로 인사하고 지내자. 7년 만에 화해를 하고 그곳을 떠났던 겁니다. 친구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와이프가 재봉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교회를 하나 졌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졌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그 다음 주도 갔어요. 가니까 원주민들이 달라들어서 몽둥이로 머리를 쳤는데 이 한쪽 뼈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함몰돼 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다가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가는 할머니들을 강도들이 돈을 뺏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택시 운전수가, 경찰들이 봉급이 적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그쪽으로
그 고등학교를 유학을 가게 됐는데 원주민 아이가 그가 돈 많은 줄을 알고 이걸 죽여가지고 비닐으로 싸서 돌멩이를 매달아서 강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포에서 배를 타고 3일간을 다니면서 깔고리로 그걸 찾아냈어요. 이런 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콜롬비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수도권만 경찰이 담당하고 수도권 외에는 무법천지예요. 게릴라들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다가 돈이 오지를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곳 교회를 가보니까 이 주택을 사가지고 허물어서 좁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곳은 산소가 30%가 부족한데 보통 때도 그냥 숨이 차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기를 이제 작정을 했는데 교회를 짓자고 작정을 하고 나니까 교회 헌금이 이제 은행에 이렇게 입금이 돼 있는 것이 그 은행이 파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입금시킨 사람 하나도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그 터가 전철이 지나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집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제가 심장이 아파갖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가 돈 문제로 많이 얽혀가지고 굉장히 사람과 사람끼리 좀 안 좋은 관계로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작정을 하고 40일 이제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는 다음 날 신문에 보니까 그 묶였던 땅이 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또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우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기서 답장이 왔는데 너네 돈은 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교회를 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를 짓는데 전혀 돈에 관계없이 무사하게 교회를 완성시켰던 겁니다. 그 교회를 완전히 지어놓고는 전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이 좀 시큐리티가 험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보초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떼광도들이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인도 2명이나 붙잡혀가가지고 게릴라한테 붙잡혀가가지고 이 수갑을 채워서 한 달 동안을 장글지대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돈 보내라고. 그런 곳에서 마약과 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공항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게릴라한테 붙잡혀가지고 돈을 다 뺏겨버린 거죠. 공항 안에서 가방 잊어버리는 일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멈추지는 않겠다.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이 고백을 밀레도에서 하는데, 밀레도에 가보니까 이태리의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그 섬에 정박을 하고 내렸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나무를 놓고 불을 피워서 불을 쬐이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뱃속에서는 살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는가 보다 했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사명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마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죠. 선교사들의 길은 항상 고단하고 생명과 직결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취미생활 어느 한 가지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밤중에라도 사건이 터지면 뛰어나가야 하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뛰어나가야 되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 때문에 그 사명을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병들고 지쳐있지만 그 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프고 병들면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하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쫓아다닙니다. 외부적으로 흉악한 이리와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곳에 주의 종들이 머무르고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 경제, 사업, 학교, 직장 이런 모든 곳에 그 삶의 위기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뭉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돈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뭉치고
같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에 도달하게 되는 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어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생명력 있게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각오가 굉장히 단단하고 큰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려움이 홍수처럼 확 밀려오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든 계획들은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수많은 영적 고통과 격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삶 속에서 연약하여지지 않고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올수록 바울의 모든 상황은 더욱더 예수로 인해서 빛이 나고 연약하여지지 않고 그는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생명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바위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아무리 큰 바위라도 조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말씀은 곧 무기요 불이요 방패요 검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느냐?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을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잘라버린 그 장소에 이방인인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잘라진 자리에다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주님을 저절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방법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에 마귀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도 우리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어요.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어요. 유다서 1장 24절 이하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아니 성도들이 가는 어느 곳에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혹은 우리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고단하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